할렐루야,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8주 동안 요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나서 말씀은 요나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나서 저자가 요나라고 하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지만 요나가 겪은 일들에 대하여 요나 자신의 기록이 아니라면 이처럼 생생하게 기록하기 어렵습니다. 2장의 기도문에 내가 나를 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가 저자임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 남유다 우시아 때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로 알려진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라고 기록되어져서 이가 실제 생존했던 인물이며 또한 당시 유명했던 설교자였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신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바로 이러한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행동의 요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을 소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의 임박한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반항하여 도망하고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수르인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자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천천지 원수였습니다. 요나는 그들을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경멸했고 니느웨로 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티그리스강 가까이 자리 잡은 큰 도시입니다. 고대 저술가들에 의하면 큰 성읍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역사적인 기록 속에 이 아수르인들은 잔인해서 원수들을 산채로 묻어버리거나 또한 산채로 가죽을 벗겨버리거나 또는 뜨거운 태양 아래 날카로운 장대에 꽂아두는 그런 일들을 잔인하게 행하는 그런 민족이다라고 냉혹한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니느웨는 둘레가 3일길이나 되는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나 거하는 큰 도시였습니다. 이와 같이 니느웨는 비록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도시였지만 하나님과는 무관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셔서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사명을 가지고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라고 외치라고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 많은 도시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그 귀한 사명에 요나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 보내심에 대하여서 불순종하여 도망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고 있습니다. 다시스는 이 니느웨와는 반대 방면인 지금의 스페인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지칭합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이스라엘만 벗어나기만 한다면 그 소명에서 그 부르심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유대 주석가들은 요나가 계시의 땅인 이스라엘을 벗어남으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가기 싫어했던 이유는 그 멸망에 대한 선포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다라고 4장에서 이야기합니다. 4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된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수인 나라 저 니느웨만은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의 반대 방향을 향하여서 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도망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주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하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백삭스를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 그 앞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사명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선지자의 직임을 사임했다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소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를 중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요나는 소명을 버린 것이고 또한 의도적인 불순종이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고민이나 갈등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모습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힘든, 믿기 어려운 일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이러한 행동을 바라볼 때에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귀한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하거나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고 나 자신의
인생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나 없는지 이 자리에 멈추어 서서 잠시 고민하고 묵상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인 접근을 통하여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해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가 자라온 가정 환경이나 사회적 배경이나 그가 처해 있던 역사적 정황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성경 말씀은 결코 이 선지자 요나의 행동에 대하여서 정당화시키지 않습니다. 요나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그 사역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이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요나를 집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도록 요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서 내 스스로가 거절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다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명확합니다. 이전에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그 명령,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한 구원에 대한 계획은 오로지 그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사명에 요나에게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사로잡혀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걷어차버리는 그러한 모순을 범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요나의 표현이 나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심판이 지나간 모습을 바라봤던 요나는 이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서 싫어하고 성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그의 모습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좋은 간증거리가 되어지거나 아니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본문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나의 행동 때문에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10절 말씀은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의 행동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손가락질 당하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 한 사람의 책임의 문제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일에 최대한 멀리 도망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요나가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도망하는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요나에게 배를 탈 수 있는 항구가 가까이 있었고, 항구에 도착하자 서쪽으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삿을 내고 또한 배에 그의 자리가 있을 만큼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 속에 다시스로 향하는 것처럼 모든 환경이 잘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일들이 너무 잘 풀리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묵상하고 스스로 돌이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하고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만 결코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일이 너무 잘 풀리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벗어나지 못했음의 의미임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도망하는 요나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를 향하고 있는 그 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집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보내셨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요나를 다시 찾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주님으로부터 귀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낸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의 복음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도록 보낸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때때로 이러한 사명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하여서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도망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순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 또 노력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그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서도 순종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도 침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돌아서는 그 순간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와 은혜와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죄인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며 그 뜻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명으로부터 소명으로부터 시작된 요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매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맡기시고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일들을 감당해야 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의 사명에 대하여서 소명에 대하여서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요나처럼 사명의 자리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자리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부름받았는지 각자의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 일들을 감당하는 일 모습에 대하여서는 각자 개인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오늘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심의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이 땅에서의 사명이 있는 줄 믿어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자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도망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